했다는 말은 계속 주 앞에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주님 내가 하고 싶어요. 그냥 주의 뜻이니까 내가 하고 싶다는, 계속 내가 하고 싶다는 거죠. 만약에 주의 뜻 굴복하면 한 번만 끝나죠. 예배가. 계속 예배했다는 것은 주께서 허락할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변화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무엇 때문에 생겨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계기가 있을 텐데요. 무엇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지막이 베냐민까지 안 뺏기려고 애를 썼던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그렇잖아요? 요셉 때하면 너무나 분통 아주 억울한데 나중에 베냐민도 결국은 빼앗길 지금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안 보내는 거예요. 결국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는 이제 그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 또 우리가 양식을 가지러 가야 됩니다. 애굽으로. 그러니까 베냐민 주세요. 그 뭐라 그래요? 못 주겠다는 거죠. 그 결국은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그 한 명을 살리려고 우리 다 죽이렵니까? 결국은 유다가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다시 안 들어오면은 내 자식을 다 죽이세요. 나도 죽이세요 하고 결국은 자기 목숨 담보를 달고 그래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빼앗깁니다. 조금 전까지도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놓지 않았던 이런 존재가 야곱이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무엇이 들어가고 이 한순간에 자기 뜻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뜻을 접을까 하는 그 망설임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성경에는 그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유추하셔야 돼요. 성경은 큰 사건만 기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시편 119편 보시기 바랍니다. 67절 891페이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언제요? 고난을 받은 다음에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1절 보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당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지금 이 기자의 말씀 볼 때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했는데 고난을 받은 다음부터 주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힘들어 볼 때는 지금 뭔가 지금 야곱에게 고난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가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볼 때 실제 야곱은 하는 일마다 고난당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야곱은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으면은 자연스럽게 형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 안 합니다. 오히려 형의 분노를 사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는 아버지 재산을 하나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알죠? 자기는 장자권을 가지면 3분의 2의 재산을 자기는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장자기 때문에. 그런데 실은 형의 노용 때문에 도망갔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재산은 결국 형에다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하기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게 만들어서 더 이상 재산을 못 갖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누가 있는가요? 여러분 라반 어때요? 라반의 그 모든 그 실은 그 삼촌의 재산을 자기는 이렇게 속여가지고 가지려고 했어요. 그럼 그 때문에 삼촌에게 들켰고 도망가서 생명 위협을 결국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들키게 만들어서 도망가게 만듭니다. 결국 막 쫓아오잖아요. 근데 그 전날 그냥 죽일 뻔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알죠? 그 전날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친히 명령해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만났는데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막았다고 말합니다. 야곱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 안 했어요. 그냥 속임수로 재산을 갖는 거 허락 안 하고 들키게 만들어서 결국 도망가게 만듭니다. 자기는 이 둘째 이 누구야 딸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라헬이 죽은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자기 아들들 불러 모아놓고 내 아내가 낳은 아내를 하나밖에 인정 안 했어요. 아들도 내가 평생을 살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하는 내 아내와 함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는 도중에 죽여버리게 만듭니다. 라헬이 죽어요. 결국 얼마 같이 못 삽니다. 그리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았던 레아와 평생 살게 돼요.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는 라헬과 함께 평생을 살기를 원하고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던 거예요. 왜? 라헬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이 원할 때는 짝으로 인정 안 하신 거예요. 나중에 그가 야곱이 죽을 때 그 옆에 누가 묻힌지 아세요? 레아가 묻힙니다. 레아를 묻힌 것은 내 아내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라헬은 그냥 길 도상에다가 죽고 거기에 묻히고 안 옮겼어요. 그거는 내 아내를 레아로 인정했다는, 그건 철든다음에 여러분 누가 있는가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죽은 다음에 유일한 위로가 요셉이었는데 요셉을 붙잡고 정말 한평생 잘 살아보려고 자색옷 입히고 편애했잖아요. 근데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팔리게, 결국은 자기한테는 죽었다고 소식을 들었잖아요. 죽임을 당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까지 안 듣게 됐지만 결국은 빼앗기게 돼요. 결국은 또 이 가나안 땅에 살려고 애를 썼지만 기근을 만나서 결국은 애굽으로 어쩔 수 없이 내려가게 됩니다. 아들도 보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큰 것만 보더라도 실제 사건마다 하나도 제대로 풀린 게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잘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즐거움을 느낄 그 순간에 하나님 빼앗아 버리고 도망가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결국 애굽에 내려가게 만들고 아들 빼앗기게 만들고. 그렇게 볼 때 야곱이 바로를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 그 다음에 가시면 이제 바로를 만났는데 하는 말에 그래요. 이제 바로가 당신 몇 살이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내가 130입니다. 그 내가 내 조상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적은 나이를 살았는데 가장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번도 원한 대로 자기 생애가 풀리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마다 일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야곱이 뭘 발견하게 돼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베냐민까지 내가 이렇게 빼앗기는 예를 썼는데 베냐민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 상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내 마음 된 것이 뭐가 있었는가? 나는 이렇게 살려고 내가 이렇게 출세하려고 달려갔는데 어느 하나도 내 마음대로 달려가거나 성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고난 통해서 아내 빼앗기면서 요셉 빼앗기면서 재산 빼앗기면서 그 가정 속에서 결국은 내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놓게 되는 과정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은 내 마음대로 갖고 싶다고 쥐고 싶다고 되는 게 없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 하나 뭘 배우게 돼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내용 전에 지금 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아들들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가 보낸 수레를 가지고 보여줍니다. 아버지요,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안 믿었더니 수레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당신 보고 싶으니까 빨리 가십시다.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야곱이요. 제가 이제 뭐 하려고 얘기했지 지금? 정신이 없네 그죠?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까지는 생각이 났는데 아이고, 여러분에게 불에탄 줄 수도 없고. 제가 이제 뭐 하다 이게 나왔어요? 네, 또 다른 교훈이요. 맞아요. 여러분 실제 그 앞에 그 형들이 하는 말,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요, 당신의 아들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제일 가는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요셉이 형들을 볼 때 그럽니다. 아버지,
당신을 내려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여기 제가 보면은 45장 보시면은 창세기 18절에요.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2절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입니다.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별별 없는 거야. 그거 다 놓고 와는 말입니다. 그 실제 이 바로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고 요셉이 그 명을 받고 형들에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거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다 별 볼일 없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는요, 애굽의 그 좋은 문명수를 가지고 그 가장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 그리고 바로가 가장 좋은 땅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 땅과 그 재산과 그것을 비교하면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거 가져오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야곱이 뭘 깨달았다고요? 내가 그렇게 가지려고 얘를 쓰려고 한평생 얘를 쓴 것이 뭐예요? 첫째, 기근을 만날 때 아무 도움을 자기가 안 줬어요. 막상 기근을 만났더니 자기는 어떻게 살지를 지금 방법이 안 나옵니다. 결국은 자식을 애굽으로 보낼 정도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모든 가져왔던 것들이 막상 삶의 어려움을 당했더니 아무 힘이 안 되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에 힘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명예나 지식이나 어떤 지위나 학이나 재물이나 건강을 얻으려고 이것이 나에게 모든 삶의 기쁨과 행복을 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쥐어봤는데 내가 막상 병든 암에 걸려보았더니 위기를 만났더니 이런 것들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으려고 치웠던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애굽의 그 모든 풍요함에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내가 평생을 달리고 내가 지으려고 했던 것에 비교해 볼 때는 그냥 버리고 와 그 말이에요. 쓰레기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뭘 배워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은 거기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풍성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 깨닫게 하는 이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재산을 지어보려고 했고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지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가지고 가진 것이 무엇인가? 이 기근도 해결하지 못해 지금 내가 내려가는 판인데, 그리고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되었어요. 모든 재산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땅을 허락을 맡았어요. 거기에 비교해보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 이거 지으려고 평생을 내가 130년 살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나에게 즐거워한 그 풍성함에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까 내가 뭘 위해 달려왔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망설임이 생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갈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결국은 주님이 준비하신 이 모든 걸 볼 때는 너무나 풍성하군요. 그럼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내가 내 뜻을 추구하기 원치 않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요? 내려갈까요? 내려가지 말까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 나왔어요? 그가 수없이 실패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실패예요. 실패 가운데 인생에 꼬이니까는 꼬이는 가운데서 자기의 실체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결국 주님이 준비하신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이제서 나온 것입니다.